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권과 2권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배우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영혼의 호흡, 능력의 통로, 영적 예배,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함께 묵상할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주기도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를 가르쳤었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에서 이 기도의 충만한 모범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시편을 통해서, 특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충만한 모범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이 대화의 기초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더 핵심적인, 더 능력 있는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거나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배우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사도들도 이것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부터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나가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잘 배우지 않으면 잘못할 수밖에 없고 잘 배운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잘 배우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기초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9절 중반절 부분, 9절 B 부분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만유의 주제시란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사람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가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 일반 사물의 다른 온 우주의 창조의 모습하고 달라요. 그래서 특히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를 닮게, 그를 닮아가게, 그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자녀 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게 되었는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다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첫 번째가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뭔가 개인주의, 개인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꼭 아버지처럼 안 살아도 돼, 꼭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안 살아도 돼, 이것이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세상은 자기 개인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든 틀린 거든 자기 개인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할래.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 안에서 계속 배워왔던 거, 내가 좋은 대로 할래라는 결정의 근본이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죄가 되어버린 다음부터는 그것이 뭐든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과 일치되었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서 나아갔었어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창조받은 모습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창조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즐거운 거였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 스승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을 얘기하면 그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시제하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이 생물들의 찬양의 내용이었고, 그 찬양이 어떻게 돼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즉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 놀라운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바로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이 경배에 함께 참여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뻐함을 살는 그 보상으로 주신 그 영광의 관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입니다라는 이 영광된 예배로 우리가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관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존귀와 모든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사하는 것, 이 거룩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첫 번째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지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선택함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계속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팔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빛과 소금이 되고 지금 현 5장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시의 내용, 감사의 내용,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내용, 그분의 역사를 찬송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전하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그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건 누구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서로 전하도록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 세상에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장 중요한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모든 역사가 이 땅에 적용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명령, 창세기의 명령, 마태복음의 명령.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명령, 우리가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로서, 일꾼들로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전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복과 거룩함으로 체험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모습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격을 회복시키시고 뭐라고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대명령. 이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이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4장에서부터 시작될 때 먼저 가신 다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맞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먼저 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할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장 많이 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바로 이 말씀의 교육, 말씀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이루어 주신 이 역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이 역사의 일꾼으로 세우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의 모습, 이 나라의 확장의 모습, 이것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양육하고 훈련시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이 너희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미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미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을 전할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어요. 장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는 들을 사람들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어떤 인물이다? 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길 즐거워하고 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로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위선이라고 얘기했던 거 무엇이었어요?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주기도문 내용은 지금 앞부분만 배우지만 주기도문 내용 전체를 마치기 전까지는 팔복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특히 함께 묵상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주기도문을 배우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항상 같이 옆에 두고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내용을 더욱더 충만하게 이해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주기도문은 유대인의 외식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간결하면서도 충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 중심의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기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한 충성의 기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을 믿으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명의 기도가 기도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모범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만이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험에 들어 악에 빠져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이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게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우리로 무엇하게 만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부족한 나를 불러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의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는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설립할 권세도 그 나라의 흥왕을 실현하는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통치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으로 모든 기도에 동의하면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표시합시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암송은 바로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절정이고 이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바로 자녀들과 제자들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열매를 통해서 찬양의 기쁨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이 갱신되는 가문, 찬양이 갱신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가문과 교회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 삼아주시길 기도하고 일꾼 삼아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충성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이 충성하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가장 많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함께하고 이 기도가 기쁜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은 5단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역사, 기도의 능력, 찬양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로 능력받고 열매를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